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행복한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절절히 경험한 우리 마음에 격동시키는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날 사랑하사 왜 날 사랑하사 장차 주어질 하늘 영광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깊은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이 땅이 비록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므로 이 땅의 사물들이 정말 잠시 잠깐이고 그렇게 많은 환난의 경험을 하였지만 바울처럼 잠시였다 라는 간증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끝을 보면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모세처럼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믿음의 향방에 그 포커스를 맞추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응시하고 온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땅에 것이 개의치 아니하는 세상에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끝을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의 한마디 한절 한절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별인지를 마음으로 들을 귀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돈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부러운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여 지키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시리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혜의 소망 549페이지를 펴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를 펴시면 549페이지 바로 시작되는 문단 그분은 계속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루시퍼가 이들이 나의 자리와 내 동료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 맞습니까? 하늘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들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정시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것도 아니요 독단적인 정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이것은 품성의 결과이다. 예. 내가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보좌에 함께 앉는단 말의 의미는 뭐냐면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 곧 이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를 의미한다. 이 땅에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달성된 증거, 자아를 굴복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보좌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주석을 개인적으로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이긴 사람들은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급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에서 반사되어지는 주의 품성 영광이 얼마나 놀랍기에 심지어 여러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요. 그러므로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 생에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그분의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해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16절 18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쩌면 고난의 1인자였던 이 바울은 그의 수많은 고난을 고백하기를 잠시였습니다. 한난에 경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짐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영광에 중한 것이 뭔가? 결론을 드리면 신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보면 이 구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지난 제 34년간의 신앙삶 속에서 정말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먹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경험했었죠. 참 많이 경험했죠. 핍박, 가난, 극기, 인내, 외로움, 고독, 배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과 박해를 받은 다음, 여러분 당혹스러운 일들, 그가 받은 시련을 바울은 고백하기를 환난의 가벼운 것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불평할 일이 있을까? 바울이 당한 많은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시련은 참으로 하잘것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들은 우리를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다.
그래서 내 상실과 고통이 우리 엘렌 화이트 기억이 납니다. 두 아이의 죽음, 남편의 죽음, 고모의 죽음, 비서의 죽음, 교회 내어 쫓김, 수많은 오해, 비판들,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화이트 남편을 잃고 남편 곁을 그렇게 그리워했죠.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떠나버리자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이 울었다 그래, 많이 울었다. 하지만 울음이 너무나 비싸구나 라고 눈물을 그치고 또 홀로 투쟁하였죠. 상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이어서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히 영광에 중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하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어서 좀 더 봅니다. 바울은 그가 견디어온 자기 부정, 시련, 가난, 환난과 핍박의 세월들을 잠깐이라고 불렀다. 영원한 일들은, 현재 일들은 싸움이 끝이 났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과 비교해 볼 때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족, 교회, 이방인, 강도, 바다, 파도의 위험, 수많은 매맞음, 가난, 극기, 배고픔, 바울, 환난, 이를 형언할 수 없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놀랍게요. 계속 봅니다. 이 환난들이 바로 그리스도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 임명하신 사자들인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신 섭리의 길이 어둡고 신비에 쌓였다 할지라도, 그의 손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진 축복된 보정은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령께서 바울의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었다. 충실한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재산, 분깃, 확실하다. 하늘나라를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래요. 실제입니다, 실제. 아침에 본 말씀인데요, 들이 있고 언덕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들판에 가서 놀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건축해요. 하늘은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은 실제입니다, 실제. 맞아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신자들이 받을 탁월한 영광과 명예와 불멸성을 표현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말들을 찾을 수가 없다. 고전 2장 9절의 말씀.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의 마음의 눈이 머무르고 있는 장면과 비교해 볼 때 현재 모든 환난들은 잠깐이며 경한 것이요,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생활에 속한 것들은 헛된 것이며 솔로몬처럼 바람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죠, 바람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고 중한 것, 영속적인 것으로서 필설로 묘사하기 어려운 것들을 바울은 꼭 붙잡았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가능한 한 우리 마음의 좀 실체를 붙잡게 해주기 위해서 묘사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잘 들어보실래요? 영광이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며 영광에 중한 것이며 청이할 수 없는 지식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요. 그죠?
그것은 영원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바울은 그의 언어가 너무나 평범해서 실체를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훨씬 더 인상적인 말을 찾아보았지만 가장 대담한 비유라 할지라도 실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포괄적인 단어를 찾아보았다. 인간의 상상력이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뛰어난 영광을 어느 정도 깨닫도록 하기 위함에 바울은 말을 찾아서 기록했답니다. 거룩함, 존귀, 명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한 행복 등등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호,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뭡니까? 매력이 없다, 싹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어떤 것도 마음에 흥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매료된 사람들, 매혹된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은 이 땅의 사물이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죠. 이 무한한 보화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 2절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처럼 성가신 일들이 끊임없이 오겠지만 우리 마음에 오점을 남기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 4장을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함을 체결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에게 면허 없으시리라. 예. 그러므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완전한 흔적이 없으셨다. 왜 그러신가? 왜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모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 있지 않고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4장 15절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의 흔적도 없다.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할 확신의 근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노력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 생애 품성의 불완전함도 흠도 없는 분, 가장 시험에 많은 환경하에서도 흠없는 순결을 유지하신 분, 그는 선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다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라고 하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장해 보이셨다. 이분을 믿음으로 계시록 5장처럼 함께 지금도 보좌에 앉은 경험을 통하여 창조와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사소한 일들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 구절을 더 보면서 귀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명절, 영원한 장막절, 영원한 절기, 영원한 재림의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의 영이 끝이 나고 주어질 하늘 본향을 가끔씩 묵상하시고 또 상상해 보시면서 믿음의 꽃비를 바짝 쥐시고 열성을 더 격동시키셔서 주님을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됐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낙원. 바울은 낙원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죠. 낙원이에요. 이 구절을 보시면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눈으로 좀 따라가십시오. 중간을 보시면요. 우리의 온 능력을 다하여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만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저 너머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광을 펼쳐보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귀한 보화를 다 깨달으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다 소요될 것이다. 찬양처럼 하늘에 갑시다, 여러분. 하늘에 가야죠, 그죠? 하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하실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성경 구절을 얼른 두 개를 좀 찾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됐습니까? 18절을 제가 좀 읽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간단한 추석을 해드리면 이 12제자가 귀가 있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심이 안 들렸대요. 그러자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세속의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지만 왜 못 듣죠? 간단히 말합니다. 땅의 사물에 애착을 기울이면 안 들린대요. 안 들려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다르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을 펼 텐데요. 예레미야 6장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여. 이 말씀을 사도행전으로 좀 보면서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좀 펴보겠습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여. 그렇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들이 안 듣고 안 들은 것처럼 거역했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펴졌죠? 제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참 두려운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둔해져 버렸죠. 히브리 3장은 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하는 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오늘 순종하십시오. 정언은 내일은 더 희미하답니다. 더 못 이어오신답니다. 오늘 시방 지금 들으십시오. 시방 알죠? 시방 벨릭스 시방한 가라 바로 죽었죠. 오늘 지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슬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끝내겠습니다. 역사가 또 반복될 것인가? 선지자를 통하여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할 것인가? 개인적인 경건한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명료한 소리를 깊이 듣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우리 마음이 이사야 30장 20절처럼 평가의 강처럼 넘치는
의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부터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믿음으로 말며 의의 기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이 고요한 조용한 새벽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침묵하는 시간, 우리 영혼의 깨끗한 성소 안으로 하늘 보좌의 빛이 성령으로 비추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방 구석구석, 우리의 생각 은밀한 곳, 우리의 동기와 사상까지 지성소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사 무슨 어둠이 있는지 발견케 하시고 어디에 좀이 널판지를 먹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어떤 결점이 남아있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의 태양인 광신을 통하여 바울처럼 끔찍스러운 자신의 면모를 깨닫고 서둘러 회개하여 비록 눈은 장님이 되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았던 바울처럼 그런 행복감을 우리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았고 또 살아갈 청년들을 바라볼 때 성경으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은 잠시입니다. 안개요 바람을 잡는 것이요 이 땅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며 웃음, 안개, 구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영원히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신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순복하는 착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환난의 이 기로에서 이 마지막 평안한 때를 믿음으로 활용하여 온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손에 예리한 승리의 그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그 일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셔서 푸른간 바람이 놓여져 가고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충성스럽게 한 치의 발도 벗어나지 않는 의의 진수를 충성의 경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고통스러워서 때때로 힘들어서 포기할 때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주여 그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군 천사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셔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넉넉히 충분히 완주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주며 서로 늘어뜨린 다리를 북돋아 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에 쓴소리 쓴말 한마디의 불평 의심 비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 오직 자기를 위하지 않는 유익하지 않는 그런 사랑 모아의 사랑이 우리의 법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행복한 동산 평화가 참으로 넘치는 동산 성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 진리가 응하는 이곳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오늘 한날도 주님 준비하신 하늘 본향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양육받게 하시고 또 마지막 생애를 달리게 하셔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면전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